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살펴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문자적 의미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하던 중 성전으로 피하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던 체험을 통하여 주를 의지하며 주께 피할 때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훈하시는 말씀이므로 나를 향하신 영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피한다는 말의 뜻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은 선택한 그곳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할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안전한 곳임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안전은 내 영혼이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진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길은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피한다는 말의 영적 의미는 성전이나 교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안전하고 복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하며 사는 선택을 한다는 순종의 의미이며 그런 순종의 바탕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첫째 아들은 말로는 가겠다 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말로 싫다고 했지만 가서 일합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중 말로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라 설명하시며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사람이 하는 말로 하는 믿음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빙된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속 믿음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따르지 않는 말만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행위로 증빙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가 주께 피하여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께 피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절을 다시 해석하면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안전하고 복되게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선택을 하오니 말씀의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내 영혼이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오직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어려움이 물러가는 은혜 또한 누리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께 피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요즘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그 선택하는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게 가장 복이 됨을 믿는 믿음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의 언어 습관을 권면하는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말씀의 거역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 가령 부부가 결혼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겠어 라는 말처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입에 담는 것은 그런 누추한 말,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희롱하는 말은 성도의 입에 합당한 말이 아니고 감사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으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좋아한다면 그는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했어도 실제로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례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입술로 아무리 주님 부르고 아멘 아멘 해도 그의 속마음은 아직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의 마음에 주의 가르침이 내 영혼의 안전과 복되게 인도하시는지 의심과 불신이 아직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 길을 보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에는 성도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하나하나 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존재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성도가 존귀할까요? 주의 약속에 의하면 그들이 바로 놀라운 부활의 형체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다는 말은 그들 하나하나가 나와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없고 세상 사람과 교제해서 기쁨을 느낀다면 아직 다른 성도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와 함께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관계로 살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킴으로 하늘 상급을 쌓아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고 서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한편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드리는 피의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게 만드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항상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물질의 정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철학과 나의 이성이 더 지혜롭다고 선언하는 일종의 거역이자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입술로도 우상을 부르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좋음을 교훈합니다. 시편 16편 5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찬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은 내가 사는 생활 환경이 실로 아름답다 인정하는 고백이며 동시에 그런 환경을 누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준 기업과 가족과 존귀한 성도와 함께 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 인생이 참으로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곧 나 자신은 무지무능하고 어리석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기업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므로 마음이 기쁘고 평강을 누리려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아무리 좋은 것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교훈하시고 어떻게 훈계하시고 교훈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기업을 누리며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훈하시는 시점은 하루 중 잠자기 전 밤중입니다. 곧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람되게 하늘 상급을 쌓으며 산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한 일은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탐심을 따라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하십니다. 곧 양심에서 내 탐심을 따라 행한 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불행을 가지고 오는지 보이시며 바른 길로 돌아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곧 훈계하시고 교훈하실 때마다 그 훈계가 내게 멸망길을 피하도록 하시는 사랑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밤에 잠들기 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고 바른 길로 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항상 나의 주로 모시고 어떤 선택을 할 상황에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삶으로 마음이 기쁜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때문이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은 주의 약속대로 존귀한 자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미리 맛보기 때문이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을 확신하는 것은 주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몸이 강건하게 되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됨을 고백하는 믿음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근거를 말합니다. 곧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내 영혼이 만나게 될 다음 세상에서 나를 고통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실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생각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육체의 쾌락이나 안락 때문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 지난 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낙원에 안식하다가 영생의 부활로 구원하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이어지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믿는 믿음 고백이며, 그 선택을 하며 살 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충만한 기쁨과 내 영이 하늘 상급을 따라 영원히 누릴 영광의 부활을 미리 맛보는 즐거움이 있음을 체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 훈계하고 교훈하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체험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다윗이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따라 선택하며 행한 일, 가령 원수 사울을 동굴에서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보내줄 때 원수를 죽일 기회라는 사람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해끼침이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따라 행한 후에 다윗은 체험한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섬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을 누리며 육체 또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다윗의 선택처럼 항상 주를 앞에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고 지킴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으로 다윗처럼 신앙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